우리 옆에 분들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범사에 형통하십시오. 네. 형통 세 가지가 있죠. 뭐죠? 벌써 다 잊어버렸었어요? 처음에 뭐죠? 영통하면, 하나님과 통하면 인통하고, 사람과 통하고, 영통하고 인통하면 뭐 한다? 물통은 잘 기억하세요. 네. 여러분, 고난도 형통이고 우리에게 주신 그 풍성함도 형통이니 우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 안에서 형통케 되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통해서, 여러분 가정을 통해서, 여러분의 자녀 손들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다 이루어질 수 있기를 다시 한 번 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참 안타까운 장면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여호수아 17장도 보면서 참 여호수아 앞에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요셉 지파들의 모습을 보면서 왜 이런가 참 답답한 마음이 있었는데, 오늘 이 18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사 안일과 타협과 불평이라는 영적인 진흙 구덩이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상황을 바로잡기 위해서 이제 바로 하나님의 장막으로, 이 하나님과 만나는 장막으로 그 백성들을 불러 모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요셉 지파의 그런 불평 섞인 말들을 우리는 확인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죠. 여러분, 사람에 대하여 왜 우리를 이렇게 불공평하게 대하십니까? 우리에게 왜 땅을 더 주지 않습니까? 그때 여호수아가 뭐라고 말하죠? 너희 스스로 개척하라. 얼마든지 가서 개척하라. 그런데도 불구하고 손쉽게 얻고자 하는 그들의 욕심이 그런 불평을 만들어내었던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또 어떤 내용입니까? 바로 자신들의 땅 분배와 관련해서 아무런 시도도 취해보지 못한 7지파에 대한 이야기가, 그들의 무사 안일에 대하여 오늘 이 18장 말씀은 그대로 드러내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나머지 7지파는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데 대해서 진척이 지지부진한 상황입니다. 하나님과 여호수아는 자발성을 기대한 것이죠. 스스로 개척하라. 스스로 나가서 그들과 전쟁을 치르면서 피 흘리기까지 그렇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승리를 향해서 담대히 나아가기를 원했으나 그들은 꼼짝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은 굉장히 소극적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7지파들은요 요셉 지파처럼 불평하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단지 아무런 행동도 취하지 않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를 봐도 그렇고 여러분의 회사나 여러 속해 있는 모임에도 보면 크게 4가지 부류의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갈렙처럼 정말 열정을 당해서 간절함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그런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뭐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힘든 일이니까 하지 말자가 아니라 힘든 일이니까 우리 같이 해보자고 하는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두 번째 부류는 요셉 지파처럼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할 일 하는 사람들. 결국에는 하기는 하는데 계속 투덜거리는 거예요. 이거 왜 해야 되냐고. 이거 꼭 내가 해야 되냐고. 하기는 하는데 왠지 그 사람하고 일하면 마음이 정말 불편해지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부류가 오늘 이 18장에 나오는 아무 일도 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냥 가만히 지켜보는 거예요. 관망하는 거예요. 적당한 선에서 거리를 두고 있어요. 최악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원망하고 불평하고 아무 일도 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은 공동체에 있으나 마나한 사람이 아니라 없어도 괜찮은 사람이에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무슨 일만 하려면 원망과 불평하면서 자기는 아무것도 안 해요. 죄송하지만 여러분은 이 네 부류의 사람들 중에 어디에 속합니까? 여러분, 갈렙부터 시작해서 오늘 이 여호수아 18장에 이르기까지 성경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그리고 그 약속을 의지해서 지금
이들은 요단강을 건너서 이 정복 전쟁에 나선 거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은 모든 가나안 족속을 완전히 멸하시기를 명하셨고 그렇게 치열하게 싸워 나가야 되는 상황에서 그들은 실수도 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족속을 살려두는 일들도 그들은 범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들은 그 하나님의 엄중한 말씀을 따라서 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아무 일도 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에 대하여 여호수아는 뭐라고 말합니까? 여러분 3절의 말씀입니다. 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무슨 말이에요? 언제까지 여기 가만히 이렇게 있을 거냐는 거죠. 이렇게 할 일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원망이나 하고 불평이나 하면서 볼품없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도 원치 않으시지만 그저 그런 적당한 삶의 자리에서 머뭇거리는 것도 원치 않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그러니 그 승리를 쟁취할 때까지 우리는 당연히 달려가야 하는 거죠. 멈춰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평범함에서 비범한 삶으로 옮기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다면 우리는 그냥 그저 그렇게 괜찮은 삶에 만족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살아 역사하고 움직이고 그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서 끊임없이 역동하고 있다면 우리의 삶이 평범한 인생에서 비범한 인생으로 탁월함의 인생으로 나아가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탁월한 존재이시기 때문인 거예요. 성자 하나님이신 그분이 내 안에 계시는데 그 탁월하고 고귀하고 존귀하고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한 그분이 내 안에 생명이 되고 내 안에 역사하는데 어떻게 내 삶이 그저 그런 삶에 만족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럴 수 없어요, 여러분. 제가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에게 진로 설계를 훈련하게 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최고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는데 적어도 우리가 사람들이 볼 때는 요셉의 삶이 정말 고통과 아픔의 절망의 삶일지 몰라도 요셉은 하나님 앞에서 내 삶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참 멋진 인생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적어도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기에 나는 최고 인생을 삽니다라고 하는 이런 요셉과 사도 바울과 같은 그 고백이 있는 인생을 살아야 이것이 진짜 예수의 생명을 가진 자의 삶이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자녀들의 삶에 정말 성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내 안에 계시는 그 역사의 삶이 일어나지 않고 있다면 여러분 안에 거룩한 불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인생은 이런 인생이 아닌 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갈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의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순간이 온다면 모를까, 그 전까지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들고 나아가야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하는 일, 사업, 학교 모든 일에서 탁월함을 추구합니다. 맞습니까? 아닙니까? 예, 우리가 탁월해져야 우리가 있는 모든 곳에서 인정받는 거잖아요. 여러분, 지금은 고인이 된 스티브 잡스가 엘리베이터에서 직원하고 탄 거예요. 그러니까 이 CEO가 물은 거예요. 당신이 우리 회사에 꼭 있어야 될 이유가 뭐죠?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이 직원이 굉장히 난처하잖아요. 그죠? 머뭇거리는 거예요. 그때 이 회장이 뭐라고 했냐면, 그것을 확실하게 말할 수 없다면 내일로 책상을 빼는 게 맞지 않을까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든 면에서 탁월함.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이스라엘에서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 그 정도의 믿음은 본 적이 많은데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 여러분, 그래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 탁월했던 사람들은 하나같이 한결같이 그들의 공통된 목표가 있었어요. 뭐냐면 놀라게 하겠다는 거예요.
세상의 사람들은 사람들을 놀라게 하는 일로 유명해졌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누구를? 하나님을 놀라게 할 만한 그런 믿음의 탁월함을 보여줘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신앙인인 거예요, 여러분. 비록 내가 배운 것이 부족하고 내가 가진 것이 없어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만큼은 가장 크고 원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잖아요. 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시고 열리는 역사가 일어난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우리에게 다른 거 원치 않으십니다. 우리의 탁월함은 우리가 가진 것으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그 탁월함을 이루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 7지파는 정말 아무것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들이 있는데 왜 이렇게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아가는 것을 주저할까요? 왜 우리는 그렇게 연약한 가운데, 나태함 가운데 빠져 있는 걸까요? 왜 우리는 여전히 머뭇거리고 주저하고 있는 걸까요? 우리는 기죽어서 오늘도 그렇게 허헉거리며 살아가고 있는 걸까요? 왜 우리는 적당한 헌신에 만족하면서 그렇게 우리가 마치 신앙생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그것이 전부인 양 그렇게 스스로를 안위하면서 하나님 앞에 적당한 선에서 만족하고 살아가는 걸까요? 여러분, 도대체 뭐가 문제일까요?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예수님 뭐라고 하셨다고요?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여러분, 하나님이 아닌 사람과 상황을 바라보면서 언제까지 그렇게 머뭇거리고 있겠느냐라고 물으시잖아요. 두려움과 염려에 주눅들어서 어떻게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그렇게 전전긍긍하면서 오늘을 살까 내일을 죽을까 그렇게 하면서 살아가느냐고 하나님 물으시잖아요. 여러분, 언제까지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머뭇머뭇거리며 그렇게 살아가시겠습니까? 여러분, 저희 집사람이 집에 가면 항상 하는 말이 있어요. 여보, 설교 좀 부드럽게 조용히 좀 해라고. 얼마나 잔소리를 하는지. 근데 여러분, 지금 이 여호수아 갈렙부터 시작해서 이 되어져가는 상황들이 오늘 이 시대의 한국교회의 상황과 우리의 모습이라는 생각이 들으니 여러분, 그냥 말씀 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정말 내 마음 가운데 그냥 내가 인간적으로 소리내고 짜증내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잔소리하는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 이 시대에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색깔을 분명히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인지 세상인지, 여러분 하나님과 교회에 대하여 헌신할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에 대해서 불신으로 살아갈 것인지. 아니, 목사님 헌신 안 하면 그냥 헌신을 안 하는 거지 어떻게 그게 불신입니까? 여러분, 믿음의 외적 표현이 헌신이에요. 믿음의 내적 표현이 겸손인 것이고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헌신을 드리지 않는다는 건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면 기도하고 믿으면 순종하고 믿으면 헌신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그 사람의 삶을, 그 사람의 열매를 보면 아는 거예요, 여러분. 그 안에 있는 믿음이 그냥 내버려 두지 않는다니까요. 여러분, 선한 일에 열심을 내게 하고 선한 일을 사모하게 하고 내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더 큰 책임을 맡고 싶어하는 마음의 열정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의 명예나 사람들에게 자랑할 만한 무엇이 아니라 내 안에 정말 이 복음을 생명 걸 만한 것으로 만났기에 갈렙처럼 그 나이가 되어서도 내가 처음 이 전쟁에 참전하는 그 상황처럼 지금 저는 여전히 내 심장이 펄펄 끓고 있다고 하는 그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성도 여러분, 다윗은 시편 16편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으로 고백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이 말씀을 표준 세번역으로 번역하면 하나님 나를 지켜주십시오. 내가 하나님께로 피합니다. 나더러 하나님을 말하라면 하나님은 나의 주님, 주님밖에는 나의 행복이 없다 하겠습니다. 땅에 사는 성도들을 말하라면 성도들은 존귀한 사람들이요 나의 기쁨이다라고 말씀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신의 신앙을 표현하면서 그가 일컫는 성도들과의 이 교제의 즐거움에 대해서 말하는데, 특별히 여러분, 다윗은 그 믿음을 나누는 사람들에 대하여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존귀한 자라는 거예요. 그 존귀하다라고 하는 말 속에는 세 가지 의미가 담겨 있어요. 첫 번째는 탁월함입니다. 두 번째는 고귀함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영광스러움이 바로 이 존귀하다는 말 속에 포함되어져 있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신앙의 특징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생명이 내 안에 있기에 가장 탁월하신 그분이, 가장 고귀하시고 가장 영광스러운 그분이 내 안에 계시기에 우리는 그 탁월함을 향하여, 그 고귀함을 향하여, 영광스러움을 향하여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가나안 땅을 분배하는 과정에서도 적극적이고 도전적이고 간절한 바람을 가지고 있는 자가 기업을 성취하고 원하는 것을 선점할 수 있었다는 측면에서 탁월함과 승리는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고 있는 자들에게 필수적인 덕목인 거예요. 우리 안에 그 거룩한 열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정말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을 깜짝 놀라게 할 만한 그런 탁월한 믿음으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승리를 보기까지 나는 결코 멈추지 않으리라. 그렇게 시퍼렇게 살아있는 푸른 믿음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마음이 있을 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업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 일도 마찬가지잖아요. 세상 일도 마찬가지예요. 뭘 하든지 여러분, 뭘 하든지. 그래서 우리가 그런 말을 하잖아요. 하나를 보면 뭘 한다? 열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일에 열심인 그 사람의 모습을 보면 다른 일에도 어떤 열정을 쏟을지 보여지는 거예요. 여러분, 감출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저도 참 부드러운 사람으로 이렇게 우리 교인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마음이 꿀떡 같지만 제 안에 있는 열정이 감춰둘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에도 일주일 휴가 당에서 허락해 주셔서 얻었는데, 여러분, 첫날부터 제가 만나야 될 사람을 만나는 일부터 시작하고, 우리 교인은 아닌데 참 어려운 상황에 있는 가정을 또 신방하는 일을 하게 되고, 저보고 아무 일도 하지 말고 그냥 쉬어라 하는 것 자체가 저한테는 곤욕인 것 같아요, 제가 보니. 근데 그렇게 사람 만나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세워주고 함께 울고 웃고 그러면서 제가 또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제 삶의 존재 가치를 발견하고, 그래, 빨리 내가 우리 교회로 돌아가서 성도들과 말씀 나누고 기도하고 또 내년에 목회를 준비하고 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한 주간을 보냈어요. 여러분, 탁월함과 승리를 추구하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간절함과 열정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최근에 TV 프로그램에 외과 의사들이 나와서 자신들의 이야기를 나누는 그런 프로가 있었습니다. 어떤 의사가 좋은 의사인가? 여러분, 어떤 의사가 좋은 의사인 것 같으세요? 의사 한 번도 안 만나보셨어요? 어떤 의사가 좋은 의사예요? 예, 어떤 분은 이야기할 겁니다. 뭐니 해도 실력이 있어야지. 돌팔이 만나가지고 근데 그 병도 아닌데 그 병이라고 진단해가지고 엄청난 어려움을 겪으면 안 되지. 그래, 실력이 있어야 되지. 또 어떤 사람은 실력이 있으면 뭐하냐, 싸가지가 없는데. 사람이 성품이 좋아야지. 에? 가면 친절하게 막 이렇게. 제가 지난 주간에 이제 목이 쉬었잖아요. 그래서 제 모교의 선배 누나가 이제 소아과 의사인데 그 병원에 가서 이제 이비인후과 진찰을 받고 치료를 받았어요. 얼마나 친절한지 막 약을 이따만큼 주는 게 이따만큼.
이거 진짜 내가 지금까지 제가 이비인후과를 여러 번 다녔는데 그렇게 많은 약을 준 걸 처음이에요. 뭐라고 주냐면 배 목사님 반드시 낫게 하겠습니다. 이거 다 드세요. 그래 막 코에 뿌리는 거 막 코에 물 넣고 하는 거 막 오만 거 다 주더라고요. 그러니까 막 이것저것도 주고 막 독감도 막 제일 좋은 거 맞춰준다면서 막 맞춰주고 다 공짜로 했어요. 공짜로.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 3주 뒤에 오라 해서 지금 또 갈 거예요. 부산에. 여러분 그렇게 친절한 의사도 참 좋죠. 그런데 그 프로에서 뭐런 이야기를 하냐면 실력과 성품은 우리 의사에게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덕목입니다. 그런데 이 실력과 성품이 빛을 발하기 위해서는 부지런함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 가나안을 정복함에 있어서도 갈렙은 그 나이에 쉴 수 있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이 완전히 성취되는 걸 보기까지 그의 삶은 뒤로 물러서지 않았고 간절함과 열정을 가지고 부지런하게 달려갔다는 사실이에요. 모르긴 몰라도 우리 교회 부교육자들 좀 힘들 거예요. 제가 면접 보러 오는 전사님들한테 그런 이야기예요. 참 재밌게 사역할 수 있는데 근데 아마 내 밑에서는 조금 힘들 거라고. 왜요? 제 안에 꿈이 있고 제 안에 성도들에 대한 그 간절한 마음이 있고 하나님의 교회에 대한 그런 비전이 있기에 그 일들을 함께 꿈꿀 수 있는 그런 사람을 기대하고 기다리고 있기에 그 마음을 나누는 거예요. 그냥 안 올 거면 오지 말더라도 나눠야 되잖아요. 그죠? 여러분 하나님도 우리에게 열정과 성실을 갖고 대하시잖아요. 성경 뭐라고 말합니까? 얼마나 열정을 갖고 계시는지 주무시지도 않고 졸지도 않고 우리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잊고 살아가는 우리가 어떻게 적당하게 살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머뭇거리고 있는 이 지파들 실상 얻어야 할 땅이 있어야 했지만 선뜻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는 거지요. 어디를 원해야 하는지 원하는 곳을 얻을 수 있을지 알 수 없었기에 그렇게 된 것이 아닐까요? 또 정말 마음속으로 원하는 곳은 정복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그곳은 이미 강한 자들이 정복하고 있기 때문에 괜히 거기 정복한다고 나섰다가 다 죽임을 당하는 일이 일어날까 봐 그런 용기는 없고 또 쉬운 땅을 차지하자니 별 볼 일 없는 쓸모없는 선뜻 내키지 않는 그런 땅이어서 이도 저도 아닌 상태에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것 아닐까요? 이것저것 계산하느라고 한 걸음도 전진하지 못하는 그 상태가 오늘 본문의 이 7지파들의 이야기죠. 괜히 섣불리 이야기했다가 잘못된 선택을 하고 모든 것을 잃어버리지는 않을까. 내가 괜히 교회에서 그거 이야기했다가 너 책임지라고 하면 내가 속된 말로 독박 쓰는 거니까 내가 아예 입을 닫고 살지. 여러분 그것처럼 괜히 내가 그런 이야기 했다가 다른 지파들한테 지탄받는 건 아닐까. 복잡한 생각들이 그들을 지배함으로 단 한 걸음도 나가지 못하고 그들은 시간만 보내고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그 시간을 보내는 동안 상황은 점점 어려워지고 모든 일들은 심각하게 꼬여져 가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 눈치 저 눈치 보며 적당한 선을 정하고 머뭇거리고 있다면 이제 담대히 일어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고 싶어 하시는 그 최고의 삶을 향해 탁월함과 승리를 향해 여러분 담대하게 일어나 전진해가는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어떻게 살았던 지금부터입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부터 여기에서 내 삶을 결정하고 나아갈 때에 우리의 삶에 하나님 주시는 그 약속이 성취되는 것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여러분이 움직이기 시작할 때 뛰시겠어요? 그래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네가 이제 움직이구나. 네가 이제 나아가는구나. 네가 내 마음을 이해했구나. 네가 내와 함께 가진 이 비전을 향하여 하나님 나라 그 영광을 위하여 탁월함과 고귀함과
그 삶을 향해 영광스러움으로 나아가는구나. 아들아 딸아,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내가 너를 도와줄게. 내가 너를 굳세게 붙잡아 줄게. 걱정 마라.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겠어요? 여러분 저는 제가 사역할 때 한 교회에서 청년 사역을 제가 맡아야 될 상황이 생겼어요. 그래서 제가 청년들 리더들을 먼저 세워야 되겠다 생각하고 정말 리더들 삼고초려하는 마음으로 아이들 하나하나 찾아갔습니다. 같이 하자, 같이 하자. 그러면서 같이 할 수 있는 멤버들이 생겼어요. 근데 정말 제가 마음을 두고 이 자매는 진짜 내게 도움이 되고 힘이 되겠다 생각하고 어느 한 파트를 맡겨도 충분히 가능할 자매겠다 생각했는데 얼마 가지 않아서 교회를 떠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참 난감하더라고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셨던 그 말씀을 제 마음 가운데 주신 거예요. 이 백성의 짐을 너 혼자 지게 하지 않겠다고 했던 그 말씀이 저에게 딱 오는 거예요. 내가 사람 의지했구나. 내가 사람 바라봤구나. 내가 좀 쉽게 가려고 그렇게 사람 의지하고 했구나. 그래, 하나님이 이 백성의 짐을 너 혼자 지게 하지 않겠다고 하셨으니 이 말씀 의지하고 나아가자. 정말 밤낮 없이 뛰었어요. 청년들 11명에서 100명 이상 출석하기까지 정말 죽을 힘을 다해 뛰었어요. 제가 청년 사역만 한 것이 아닙니다. 교육 파트도 맡고 새가족도 맡고 전도팀도 맡고 행정도 맡고 교육 전체 디렉터도 맡고 바자회 하면 쌀 짊어지고 나르고 제가 뭘 잘했다고 이야기 드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주의 일을 하겠다고 나서는 순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도우시고요. 하나님이 역사하시고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멋진 일들을 펼쳐 가시는 거예요. 그거 믿는다면 여러분 도전할 마음이 있지 않아요? 예. 어르신들 과감히 도전하세요. 아이고 내 연골이 다 닳아가지고 아무 일도 할 수 없는데 그러면 엎어져서 기도하자고요. 엎드려서 누워서 기도하면 되잖아요. 무릎 못 꿇으면 누워서 기도하고 아니면 소파 갖다 놓고 기도하고 하면 되잖아요. 우리 젊은 사람들은 힘을 내어서 없는 시간 쪼개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내가 할 수 있는 일들 찾아서 나아가는 바로 그 자발적 섬김이 자발적 헌신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대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자발적 헌신이 되지 않으니 누가 나섭니까? 여호수아가 나서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리더들은 이 상황들을 잘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목사뿐만 아니라 우리 장로님들 그리고 항존직들은 교회의 다 리더들이죠. 자 보세요 여러분, 자발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움직여지지 않잖아요. 그러니 어떻게 합니까? 제비를 뽑아서 그 땅을 분배하기까지 그 역할들을 나누고 그 땅을 조사시키고 그렇게 지역을 분배해서 제비를 뽑는 일을 하게 되잖아요. 여러분 사실 자발적으로 하는 것이 참 좋아요. 왜냐하면 자발적으로 할 때 기쁨이 있거든요. 그리고 어려움이 찾아와도 내가 선택하고 내가 결정하는 일이니까 그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데 억지로 시킨 일이면 마지못해 하는 일이면 그나마 기쁠 때는 괜찮은데 어려움이 찾아오고 위기가 찾아오면 내가 하고 싶어 했나? 시키니까 내가 했지. 이거 내가 장로, 집사, 권사 내가 하고 싶어 했나? 그냥 어느 날 돼가지고 내가 정말 미치겠네. 교회 안 갈 수는 없고. 여러분 리더는요 이렇게 자발적으로 움직이지 않을 때 그때는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적극적으로 움직이도록 역할을 주고 한 것처럼 여러분 자기 주도적인 역할이 되지 않는 상황 가운데서는 책임감을 주고 그렇게 미성숙한 팔로우들을 리더는 적극적으로 돌보는 일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자기 성찰 지능이 떨어지는 아이들은요, 절대 자기 주도 학습이 안 돼요. 그런데 내 아이가 그런 자기 성찰 지능이 떨어지는지도 모르고 우리 아이는 자기 주도 학습이 안 돼요. 자기 주도 학습이 안 돼요. 그건 누구 탓이에요? 아이 탓이 아니고 부모 탓인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자치기관에서 회장이 되고 또 교회 중직들을 맡아서 교사가 되어서 여러분의 주어지는 그 공동체의 가족들을 돌보는 일이 생겼을 때, 구역장이 되어서 그 일들을 돌볼 때 왜 우리 구역은 자발적으로 안 움직이나, 왜 우리 구역은 이 자발적으로 안 되나, 저 구역은 되는데, 여러분 그렇게 할 게 아니라 우리 구역의 구성원들을, 내가 교사로서 우리 아이들을 잘 유심히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자발적으로 움직이지 않으면 그 일을 시작할 수 있도록 그 나머지 과정을 세팅해 주는 일이 교회 리더들이 해야 될 일인 거예요. 성도 여러분, 저는 새벽마다 기도하는 것이 있어요. 참 하나님 감사하게도 저희 울산 동성교회에 대한, 우리 교회에 대한 크고 작은 꿈들을 제 마음 가운데 주셨어요.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질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언제 어디서 어떻게 그 일들을 행하실지, 또 어떻게 그 일들을 도우실 사람들을 붙이실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 한 가지 저에게 주신 마음은 선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에게 준 비전을 있는 그대로 성도들에게 선포하고, 여기까지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면 거기까지 하고, 그 다음 더 할 수 있는 일이면 그 다음 더 나아가고, 네가 조급해하지 말고 답답해하지 말고 너는 비전을 선포하고 그 성도들을 함께 세워가면서 성도들과 함께 그 일을 하면 좋겠다. 하나님 저에게 그 마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새벽마다 하나님 어찌합니까? 어찌합니까? 그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라 그냥 설레고 기대가 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자리에 주저앉아 있는 것도 원치 않으시지만, 우리가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가만히 앉아 있는 것도 하나님은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면 여러분 거기를 향하여 우리는 달려가는 것입니다. 언제까지요? 우리가 더 탁월해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승리를 맛보기까지, 정말 이 하나님의 고귀한 일을,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그날까지 우리는 함께 달려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이해하게 될 때 그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믿을 때 우리는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깨달아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역사하는 것을 이해하고 믿음으로 고백하게 될 때 다 된 거예요. 왜? 거기서부터는 우리가 전진해 가는 일만 남아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뒤로 물러서는 것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어떤 일이라도 어떤 상황으로든 여러분 뒤로 물러서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잖아요. 그리고 우리 믿음의 이 좋은 영적 가족들이 우리와 함께 하시잖아요. 예. 이제는 대충 여러분 앉는 자리가 다 파괴돼 가지고요, 누가 안 나타나면 어쩌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딱 좋아요. 더 많으면 곤란할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 주신 그 꿈을 향해 정말 우리 함께 도전하고 달려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이, 가정이, 여러분의 자녀 손들이 정말 그런 멋진 인생을 향해서 더 탁월해지고 더 고귀해지고 더 영광스러운 자리에 서기까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풍성한 복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